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구절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가 나타난다. 안 나타나고 있다가 복음 안에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좀 풀어보면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아멘, 아멘. 이게 전제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비로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그 순간부터, 드러나면서부터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원이 들어오고 부팅이 되자 열심히 움직이고 동작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치자면 약봉지에 들어있는 약은 아무 효험이 없는데 이 환자가 이 약을 털어서 입에 넣는 순간 이 약은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동작을 하고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병리학적으로 약이 어떤 성분이고 어디에 좋은 것이며 어떻게 어떤 시간에 이게 효과를 발휘하는지 이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약이 어련알아서 역사합니다. 털어 넣으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선포하고 드러내는 순간, 안에 감춰져 있다가 바깥으로 선포되어서 나타나는 순간 작동합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움직이고 동작하면서, 믿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이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만히 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뭐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까? 뭐 할 때 드러납니까? 선포할 때, 입으로 선포할 때,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어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확정되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선포해서 세상에다 내놓아야 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대체 뭡니까?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마침내 복음을 선포하면 비로소 나타나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위대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독절하여금 주목시키고 있는, 이것을 주목했으면 좋겠다 싶은 바울이 지금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이거를 주목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복음 안에 감추어져 있다가 세상 앞에다가 짠하고 내어놓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현존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바꾸신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현현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의 영향력을 드러내십니다. 복음을 만약 가족들에게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그 가정을 만지십니다. 나타나셔서 드러내셔서 만지십니다. 복음을 친구들에게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학교와 학원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을 만지십니다. 그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자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미연이가 학교에 있는 언니한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선포할 때 이미 나타난 예수께서 그 자매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선포되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그 자매를 선포된 말씀 속에서 만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드러난 하나님의 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마침내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뭘 하느냐? 많은 것이 있겠지만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죄를 규정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규정한다. 뜨고 있나? 뜨고 있네. 미디어 잘하고 있네. 아유, 잘하네.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동작을 하시면서 어떤 영향력을 일으키시느냐? 따라합시다. 죄를 규정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뭐가 선이고 악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 모를 만큼 모호해진 혼란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면서 죄가 죄로 명확히 구분되어집니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명확하게 규명져 주십니다. 인간의 내면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의 내면에도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그 내면 속에,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그 내면 속에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기준, 또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면서 산산이 부수어 주십니다. 나는 이런 정도로 살겠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주장, 혹은 예수 믿어도 나는 이런 정도로 믿겠다, 나는 이런 정도로 적당히 교회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나름대로 정해놓고 적당히 타협해둔 자신만의 기준들을 선포된 복음과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의의 새로운 기준이 와서 드디어 문제 삼아 주십니다. 나 혼자 살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진짜 기준이신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이 와서 내 기준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믿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편협한 자기 주장과 낮은 삶의 기준에서 돌아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무지요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의 가치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미연이 간증처럼 그냥 내 신앙과 내 야망과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이런 정도로 믿겠다는 내 생각이 듣는 말씀을 통해 부딪히잖아요. 아멘. 부딪히는 게 은혜입니다. 패스하지 않고 말씀에 걸려들어서 소화는 안 되지만 코가 딱 끼어가지고 집에 가도 들은 말씀이 나를 괴롭히고, 학교에서 내 공부하는데도 들은 말씀이 나를 괴롭히고, 나만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말씀이 나를 괴롭히고, 내 욕망의 길을 걸어막고, 아멘 아멘, 돌아서게 만드는 강력한 갈등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엄미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새로운 기준을 듣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민이 발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심지어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떨치고 분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패했던 삶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자기만 하는 개인적인 삶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의 새로운 기준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란 말이 뭡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이, 비로소 우리가 그전에는 죄인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복음 앞에 서면, 의 앞에 서면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기준 앞에, 정확한 기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내한테 네가 죄인이다, 우리 아내들이 날마다 진짜 논리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남편이 죄인이라고 아무리 몰아붙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인, 말씀 앞에 서면 남편이 죄인이고 말씀 앞에서 그 아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게 되어집니다. 죄인이란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죄와 인, 사람이 붙은 겁니다. 사람 앞에 죄가 붙어서 죄인을 만들어버린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말의 산물이죠. 그런데 선포된 복음이 이 죄와 사람 사이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인생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도록 복음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심지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 이 사람인 앞에 붙어있던 죄가 떨어져 나가고 대신 의가 붙어서 예수 안에 의로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복음은 새로운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는 우리를 죄에서 변화되어 의로운 백성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음을 선포하면 그렇게 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진실되게 만듭니다. 비록 예수만 안 믿었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제껏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놓고 나름대로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자족해왔던 삶을 놓고 이런 사람에게 선포된 복음은 큰 충격을 일으킵니다. 사실 스스로 구태여 꺼내놓고 심각하게 몰두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외로웠고 사실은 미래와 노후와 심지어 한 번은 겪게 될 죽음을 놓고 두려워하고 있던 자신의 그 정직한 연약함을, 그 민낯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마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돈을 가졌어도, 권력을 쥐고 있었어도, 집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남들은 꽤나 부러워한다는 그런 칭찬과 찬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은 두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무섭고 외롭고 헛헛한 마음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진실인데 이것을 수많은 수식어로 감추고 있었죠. 또 남들도 부러워하니까. 실제로 그 사람 속에는
인생의 허무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걸 애써 감추고 있었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기준, 이게 진짜 인생이다라는 말씀 앞에 서고 보면은 진짜 그 앞에 내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진짜로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도록, 이걸 인정하는데도 안 두렵도록, 허무했습니다,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겁이 났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도 눌리지 않도록, 오히려 나를 인정할 때, 복음 앞에서 나를 인정할 때 해방과 자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고 인정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는 한 마리 순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장이든 대표든 회장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직함 다 던지고 예수님 앞에 인생이 있으면은 그런 세상 직함 다 날아가고 타이틀 다 날아가고 순전한 한 마리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은 불행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실이에요. 복음은 인생의 민낯을, 진실된 민낯을 진정으로 인정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변화와 회복은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생겨지는 것이에요. 꾸미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고, 수식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고, 세상 타이틀 다 뒤로 하고 정직히 말씀 앞에 서게 만들어주시고, 벌거벗게 만들어주시고, 인정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초청하여 자신의 구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그 진실된 자리에 세웁니다. 우리도 한 번씩 다 서봤죠?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멘 아멘. 우리 그래서 그 예수를 인정하고 믿으면서 내 어떻한 마음을 고발하면서 예수로 꽉 찬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도약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복음을 선포하면 그렇게 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말을 회복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어떤 말? 잃어버린 말입니다. 제가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말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신앙 안에 말을 회복해야 됩니다. 언어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쁜 말, 긍정적인 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아멘이십니까? 믿음 있는 말, 비전지향적인 말, 미래지향적인 말, 소망지향적인 말, 그 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회복해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의 선포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신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닐 뿔 믿을 신, 안 믿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안 믿겠다고 하니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를 하실 겁니다.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역전될 수 있다. 아멘 좀 하시죠. 다시, 타이밍의 문제인 줄 알고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역전될 수 있다, 그 병도 나을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잃어버린, 반드시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이 말, 빼앗겼던 말, 우리의 언어를 회복하게 이 복음이 돕는 것입니다. 성전 민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줄 게 없으면은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한 푼 좀 3푼 없다, 내놓고 사기도 빠듯하다. 그러나 그런 거 준다고 네 인생 바뀌지 않는다. 있어도 못 준다. 줘봐야 별 소용도 없고, 오늘 한 푼 받으면 내일 또 한 푼이 또 필요할까 아이가? 평생 구걸하고 있겠나? 오늘 내가 네한테 주고 싶은 것은 한 푼, 두 푼, 이 깡통 채우는 게 아니라 인생을 뒤집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이곳 나사렛 예수를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진대 발목과 힘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한 푼 두 푼 채워주고 불편한 인생을 도와주는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인생의 근원의 문제를 뒤집어 엎는, 사주팔자 운명을 뒤집어 엎는 능력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진 복음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 있는 말을 믿음 가진 우리가 선포하고 내뱉어야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좌초되었던 배에서 무엇이라고 그 배에 탄 사람한테 했는지 말했는지 알고 있죠. 이 밤 이 배 외에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 배는 깨어지고 산소가 나겠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안 죽는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이나 쪽배를 타고 있는 우리 수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 배가 절대로 좌초하지 않는다 말해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말해야 됩니다. 한 섬에 걸린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 섬이 뭡니까? 복음이요. 그 섬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빼앗긴 말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부부가 서로 너 때문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너 때문이 아니라 너 덕분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용서한다, 사랑한다. 언제 아멘 안 오시? 용서한다, 사랑한다, 예수 믿어라,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섬기자. 헌신하자. 복음 전하자. 선교하자. 나를 드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태의연하고 과거의 어떤 개복은 이야기 같지만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거룩과 순결과 순수, 헌신, 이런 것들, 세상을 향한 저항들, 이미 지나간 이야기, 옛날 이야기 같지만 이 위대한 말, 그러나 잊어버렸던 말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 청년들이 이 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의 전망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계산 없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만 또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 복음을 선포하면 나타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인생의 참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네 번째 뭐라고? 시작. 자기 야망 말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말고, 나를 창조하신, 너 이렇게 살면 가장 행복해,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가장 좋은 인생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작품은 작가의 철학과 의도가 담겨있죠. 작품에는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의도와 목적을 작가한테 물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신 주님, 창조주 앞에 내 인생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 삶인지, 가장 행복한 삶인지, 후회 없는 삶인지,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미 정하신 그 뜻을 성경에 밝게 적어놓았는데 말씀을 읽고 듣다가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의 방향을,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재설정합니다. 내 야망에서 주님의 꿈으로, 내 욕심에서 주님의 비전으로, 야망 향해, 세상적 욕심을 향해 목이 빠져라 구걸하고 쫓아가던 고단한 삶에서 우리를 마침내 그 복음이 해방시켜 줍니다. 쫓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구걸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달려가고, 복은 우리를 따라 붙도록.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명을 쫓고 우리들을 복음이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축복이 쫓아올 수 있도록,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삶, 세상의 복을 구걸하지 않는 삶, 따라붙게 만드는 역전의 삶,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허락되었습니다.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니, 그렇죠. 비전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방자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방황이에요. 인생에 목적 없이 열심만 내면 방황입니다. 죄를 지어 방황이 아니고 목적 없이 열심을 내는 것이 방황입니다. 목적을 듣도록, 복음 안에 목적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내 인생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은혜 받는 목적, 은사 받아야 될 목적, 젊은 날 내가 그 학업을 이루어야 될 목적, 얼마 정도의 물질을 모아야 될 목적, 사업이 잘 되어야 될 목적, 묵시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방황합니다. 목적을 세워놓고 마음 단디하고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요, 한정되어진 시간,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는데 낭비할 겨가가 여력이 없습니다. 아껴야 되죠. 아낀다는 말은 다르게 말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 써야 하는 거예요. 잘 써야 됩니다. 목적을 따라 신앙의 힘도 받은 대로 잘 쓰고, 받은 은혜 간증만 하지 말고 잘 쓰고, 받은 능력 간증만 하지 말고 잘 쓰고, 받은 것들을 잘 흘려보내는 집행자, 흘려보낼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물질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그게 무엇이든 걸머쥐고 움켜잡고 내 것으로 멈춰서 썩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행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선포할 때 선포한 그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주 앞에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